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5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 그랬어요? 죄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죄라 그래요. 주어놓고 그걸 열심히 자기들 수준에서 지키려고 하면 그걸 죄라 그래요. 관역을 잘못 잡았다. 하마르티아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 그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사닥 의라 그래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처음 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내용, 엔톨레, 그 계명, 내용,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에만 머물러서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힌두교인들처럼 열심히 뭐 뚫어보기도 하고 고행해보기도 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있는 성도는 절대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죄를 통하여,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그 죄를 통하여 반드시 짜닥의 그 올바른 관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 관계. 그것을 성도의 거룩한 죽음, 다나투스, 무트라고 했죠. 죽음은 다 똑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사. 다나토스는 완성이라고 했죠. 완성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죽음이죠. 이게 종이에요. 다나토스. 완성이라니까요, 이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건 왜 살려내시네요, 여러분을? 왜 눈과 귀를 열죠?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건 죽이려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이려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전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 보세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거 여호와의 종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2장은 그가, 메시아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너스레를 떨던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거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 오면 말씀 속에 감추어져서 전파되지 않은. 왜 전파가 안 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막 전파를 했는데 전파가 안 돼요. 메시아가 안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 오면 그게 우리에게 전파가 안 된다니까요. 그가 오면 전파가 된대요. 비로소 그 진의가,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듣지 못한 진의를 깨달아 듣고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표피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진의는 아무에게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 진리가 전파되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듣고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나 한번 삼가해서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율법, 계명,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니? 나는 감춰놨는데
니네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해서 봐, 그러는 거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는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봤는데, 그래서 지켰는데 그거 다 뺏어간다.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난 감춰놨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 표피 안에 진리라는 내용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해야 할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한 장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방향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여러분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게 맞다면 어떻게 율법이 죄냐? 7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 율법은 오히려 바울의 그 열심 있는 율법적 행위를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나 열심히 했어. 그런다고. 그 율법적 행위를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율법,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근데 자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면 계속 그 하지 말라는 에피뚜미아 탐심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할 뻔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에피와 두모스의 합성을 했어요. 그 두모스는 두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에피는 강조니까. 보세요. 그러면 탐심, 에피뚜미아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걸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죄라 그래. 근데 뭐예요 그게? 두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희생제사, 율법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뚜미아는 단어 자체가. 그거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보고 이 두 마음으로 해석해서 죽어라고 했는데 성경이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거를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거죠? 그거 알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알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율법을 통하여 이거 아니네를 알았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에게 열심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적 행위를 시켜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해서 자기를 진리에 이르게 한 그 율법이 왜 죄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7절이라니까. 그래, 그거 죄 맞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죄야. 근데 나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그 율법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내가 진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오히려 나에겐 너무 소중하고 기특해. 이야기한다. 구원에 이른 성도, 진리에 이른 성도에게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한 징검다리를 놓아준 율법과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그때 그걸 용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하다, 엿새 동안 일하다에서 그 일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가 메라카거든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아크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키 있죠? 말라기, 구약의 말. 이게 말라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요. 그 일 엿새 동안 해. 근데 7일째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안식이 되면
그 창세기의 7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7이 되면 죽음이 와요. 근데 그 죽음은 무트 완성이란 말이에요. 엿새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면 7일째에는 완성의 죽음이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무트, 나나토스의 그 죽음, 그게 호프할 동사로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죽임을 당할 것이야 하거든요. 그 여기서 모두 죽여라 라고 해서 그 모두라는 단어, 뭐 여기 번역도 안 됐지만 그 단어가 단수예요. 누군가가 그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그 일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꼭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할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여기 이렇게 그가 와서 7일째 일을 하고 죽을 거야. 무슨 일? 말씀 전하는 일 하고 죽을 거야. 그래야 니들이 살아. 그래야 창조가 완성돼. 그래서 7이에요. 7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살아요? 8에 살아요. 안식 후 첫날 살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일째에 그 말씀의 완성으로 죽는 이가 옴으로 해서 너희의 출애굽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6이라고 보자고요. 왜? 십자가에서 창조가 완성되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예수님이 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수제자까지 다 도망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엿새 동안. 그래야 엿새 동안 이 역사 내내 인간들의 무지와 한계가 폭로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째 그분이 죽어야 된다니까? 안식일에? 뭐 하다가? 진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라 이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내내 하나님 나는 nothing 하나님 전부를 알게 되고 6일 내내 엿새 내내 그리고 7일째에 장렬하게 내가 삭제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인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내내 이 약속이 적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안식이 2라면 그냥 그 안식이 7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의 7이라는 숫자 1장에 그게 안식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숫자잖아요. 7 동안에 10계명 10을 갖고 12이 되는 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 10, 12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이것의 배수들은 전부 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계명, 진리, 10을 갖고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아들 12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시작에 뭐부터 해요? 밀부터 비벼 먹는 거예요. 무교병 그거부터 먹고 이 절기가 무엇인지를 시작해서 그 안식 7 동안 완성하고 이제 그분이 완전히 죽어 12이 불림을 받아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왜? 죽으려고요. 계시하시려고 자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완성의 7 그날에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죠. 우리의 율법적 행위 멈춰야죠. 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뭘 도와요 거기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 보세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중이나 내 여중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일하지 마 그래요. 그래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굽 이야기를 꺼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애굽의 일을 하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완성했잖아. 왜 네가 그 창조에 뭔가 기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로 또 바꿔줘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세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내가 완성했는데 창조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니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그 애굽적 일, 세상적 관점의 육적 일, 율법의 일, 그걸 하면 어떡하니? 그럼 너 안 죽은 거잖아. 넌 엿새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나나토스, 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돼. 그래야 내 나라에 들어와서 네 할 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7일 내에 네가 뭘 한다라는 건 너 안 죽은 거잖아. 안 죽은 자는 안 산 자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며 7일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 말씀을, 계명을 법으로만 보고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안 죽은 자예요.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알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 쓰인 죄와 계명이 그렇게 나쁜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관원이라는 알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왕, 세상의 왕,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자들,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지혜, 율법이죠 그거요. 선악구조, 선악체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감춘 건 만세전에 이미 당신이 작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우리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도, 노발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못 알아먹어야 그 하나님이 죽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봤으면 그 사람 죽였겠니? 이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지 말라 그랬더니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죽었어야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이 못 알아먹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야 하나님이. 하나라도 알아먹었으면 못 안 박지 왜 박어? 못 안 박어도 알아먹는 놈이 있는데 왜 박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못 알아먹어요. 생각조차요. 다 마찬가지. 우리 주보에도 11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10의 하나예요. 10개의 계명이 하나로 이해되어질 때 그걸 11조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니들 내가 10개 줬으니까 하나 꼭 그거는 내 걸로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해서 11조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10개를 하나로 이해하면 여러분 자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해하고 썼으리라 믿어요, 저는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돈 좀 아껴서 가족들하고 휴가도 가고 즐겁게들 사세요. 너무 교회에다 갔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러지 마.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참. 교회를 해산하겠다는 말과 그럼 필요할 때 있는 사람이 내면 돼요. 정작 그냥 요 개미들은 막 모아갖고 내는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자유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누리시고 그걸 좀 자랑하세요. 아 맛있다, 시원하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묶이지 마세요. 너무 뭘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괜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자유하게.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면 그냥 선포하는 온몸으로 그럼 됩니다. 오늘부터는 좀 짧게 하려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2시간 차 타고 와서 지난주에 설교를 2시간을 했더구만요. 2시간 앉아있다가 2시간
차 타고 집에 갔더니 허리가 삐끗해갖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진짜로. 이번 주부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반으로 줄여야지. 사실은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유롭게 더운데 살아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은 흠집이 나고 하나님의 작품은 부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사를 통과시키시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짜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